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집에서 집이자 사무실이자 교회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도 늘 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곤 합니다. 또 축구도 미국에서 보고요. 특별히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 그 사건도 늘 살피곤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인들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속한 운송연대 파업에 대해서 배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대표는 양경수입니다. 화물연대 대표는 윤창호라는 분입니다. 택배논조위원장은 진경호라는 인물입니다. 양경수라는 분은 우리 북한에서 조직해서 남한의 변란을 주도하는 경기 동부연합 그 소속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석기 후임으로 동부연합 대표로 있다가 국가기관 테러 내란 음모로 구속되었던 분입니다. 윤창호라는 분은 89년 부산 봉화대 사건에서 사형 구형을 받았던 분입니다. 진경호라는 분은 2006년 불법으로 북한에 가서 혁명 열사를 참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각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경우에 벗어난 그런 파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돼서 이 나라가 잘 번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1981년에 비행기 관제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항공관제사 팀이 레이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경우 없이 무리한 파업을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28시간 내에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저는 해고하겠다. 해고한 뒤에 평생 그 직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24시간 지난 뒤에 14,000명을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강경하기보다도 정말 거기에 법적인 조치를 해서 국가의 안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좌파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서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파업하고 해서 소위 영국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대처 수상이 집권을 해서 강경 일변도에 노조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광산 노조가 아주 극단적이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파업을 하니까
기마대를 보내서 흩었습니다. 나중에 노조 대표들이 대처 수상을 찾아와서 정부가 그렇게 기마배로 짓밟을 수 있느냐 항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처 수상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대가 아니라 전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끌어서 그 노조를 다 평정하고 영국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럴 때 관민이 힘을 합쳐서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나는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미국 여행하는 중에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서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전도하면서 에베소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몇 분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안수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방언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녘마다 방언 찬송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하시다가 깊어지면은 방언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 기도가 끝에는 방언 찬송으로 바뀝니다. 우리 잠결에 들으면 어머니의 방언 찬송이 마치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처럼 그렇게 우리 자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둘의 수도원에도 어떤 분들이 와서 새벽에 방언 기도를 하는데 좀 다다다다다 또 마구라 터진 소리처럼 그래서 글쎄 방언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나 우리 어릴 때 들은 어머니의 방언 찬송 방언 기도처럼 듣기도 좋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바울과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시작된 내력입니다.
시나고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니까 폐가 갈려져서 바울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따로 이렇게 두란노 서당에 뒷골목에 허름한 집 한 채 빌렸겠지요. 그걸 두란노 서원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데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파간다 선전한 것도 아닙니다. 두란노 서당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 열심히 2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헬라인들 중에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국가적으로 소란한 시대에 꼭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로마 시대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로마 제국을 나중에 석권할 수 있었던 비결은 3가지라 그럽니다. 예배 때에 기도회 때 계속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좌절하는 자가 용기를 얻고 초대교회는 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2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높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면이지요. 3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섬기는 정신이 뛰어났습니다. 그때 요새 코로나 전염병이 있듯이 그때도 지방 따라 전염병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아직 환자가 숨쉬고 살아있는데도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을 들에 갖다가 버리면은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그들에게 차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잘 매장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 한 번 지나고 나면은 교인이 팍팍 늘어났습니다. 나라도 안 돌보고 가족도 안 돌보는 병자들을 그렇게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런 참 봉사정신, 희생정신, 정말 지금 한국교회 우리들이 되살려야 될 정신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베푸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점성술, 한국으로는 토정비결, 무슨 사주팔자 보던 거,
이런 거 미신 우상 섬기던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두란노선 마당에다가 불태우고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문화혁명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주체사상이니 사회주의니 세속주의니 얼마나 이 사회가 요란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사회의 이런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문화혁명, 가치관의 혁명,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수출이 잘 돼도 국민 정신이 혼탁해지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은 나라 장대는 어둡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나아가서 세계 복음 전하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역사,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앞에서 미신 우상 섬기던 사람들, 마술 행하던 사람들, 점성술 이런 책들을 가지고 두란노소당 마당에서 불태우니까 책값이 은 5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게 참 엄청난 변화입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깨끗한 도덕성으로 섬기는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때에 그런 변화, 에베소시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야겠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많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우리가 좀 때로는 빈축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서 본질을 지켜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역사,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 전도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패거를 지어가지고 폭력으로 전도대를 핍박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바닥을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시장바닥에 불량배 깡패들을 데려다가 아주 전도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바울 전대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시 사람들이 고소하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 전도대는 칼 한 자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전할 따름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은 훨씬 실감나게 나옵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이 자들이 세계를 뒤집으러 다닌다. Upside down.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바울 전도대를 향하여 이 사람들이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반체제인 사람, 반체제인사.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한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 한국은 복음 통일, 복음의 역사가 민족의 희망이다. 김정일 주체사상인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라의 희망이다. 황당한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소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7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자르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전도대를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 자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딴 임금을 내세운다. 다른 임금 예수. 영어 성경에는 Another King Jesus. 다른 왕 예수.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황제, 다른 왕 예수. The Another King Jesus. 내세운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한국, 복음 역사,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교회가 앞장서고 교인들이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도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것 회개하게 하옵시고 다시 새해를 맞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백성들의 미래요 통일 한국 시대의 비전인 것을 우리 믿고 선포하고 섬김으로써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